제2장 제타시카 상가하 위바가입니다. 우리말로는 마음부스의 개의인데 이 제타시카 상가하 위바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타시카라는 것은 마음부스란 뜻이고 상가하라는 것은 개요란 뜻입니다. 위바가라는 것은 나눔이란 뜻입니다. division. 그래서 이 장에서는 마음부스의 개요를 나눠서 설명하는 그런 장인데 여기 제타시카에서 제타스가 뭐냐면 이것을 제또라고도 말을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찌따라고도 말을 합니다. 뜻은 마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이까라는 것은 속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뜻이 마음에 속하는, 그래서 마음 부스란 뜻이 됐고, 이 마음을 중국 사람들은 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하는 것은 소속할 때 소가 되겠죠. 그래서 마음부스를 심소법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왕과 같습니다. 왕이 어디를 행차하게 되면 누가 따라올까요? 신하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소라는 것은 신하들이나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신하가 한 사람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왕이 한 사람 뜨게 되면 신하들이 여러 명 따라옵니다. 그래서 마음, 즉 왕은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7개 이상의 마음 부스들, 신하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 혼자서 작동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마음 부스와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로운 마음 하게 되면 마음속에 해로운 마음 부스들이 들어간 거예요. 유익한 마음 하게 되면 마음속에 유익한 마음 부스들이 들어간 겁니다. 마음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마음과 마음 부스를 합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나마라고 합니다. 나마라는 것은 뜻이 뭘까요? 정신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우리가 거칠게 말해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마음이라는 것은 혼자 작동하지 않고 반드시 마음 부스들, 신하들과 함께 작동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다른 이상한 개념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부처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을 아는 행위 자체지 마음 자체가 자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단지 알고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없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초당 엄청난 속도로 실제로 계산할 수 없는 속도로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커다란 의미 부여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타시카 이것이 마음에 속하는 즉 심소법이 되겠다. 이렇게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은 단지 대상을 아는 거예요. So mind knows objects. 아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인지한다. 아니면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상이라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도 일어나서 아는 역할을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대단히 무상한 겁니다. 마음 자체가. 그럼 마음은 대상을 알 때 혼자 알지 못해요. 이것은 그냥 마음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 혼자는 대상을 알지 못합니다. 마음은 항상 해로운 마음부스가 여기에 들어가면 마음이 이런 색이 돼요. 그러면 이런 색으로 대상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해로운 마음부스들과 함께 대상을 안다 할 때는 해로운 마음부스들이 마음을 가득 채운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색안경을 끼고 대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상이 이런 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부스가 함께 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ind knows objects.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을 아는 건데 뭐와 함께 하냐면 unwholesome, 해로운 mental factors. 이 mental이 뭐냐면 아까 심소법 할 때 심의 마음, factors가 요소들입니다. 속하는 것들. 그래서 해로운 마음 부스들과 함께 대상을 알 때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마음 자체는 해롭거나 해롭지 않은 거지만 마음 혼자 작동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해로운 마음부스들과 함께 하게 되면 해로운 마음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유익한 마음부스들과 함께 하게 되면 그때는 유익한 마음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부스가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위파사나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부스들이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음은 이런 색이 돼요. 아주 깨끗하고 청량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은 유익한 마음부스들과 함께 대상을 알게 되면 이때 마음을 유익한 마음들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아름다운 마음이라 해도 상관없는데 이 아름다운 마음부스들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 유익한 마음부스들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은 이유는 이 아름다운 마음부스들 속에는 유익한 것도 있지만 아란의 마음이 있어요. 아란의 마음이라는 것은 해롭거나 유익한 업을 지을까요? 짓지 않을까요? 업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들까지를 커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마음부스들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어떻다고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해로운 마음부스가 들어가게 되면 해로운 마음이 되고 아름다운 마음부스들이 들어가면 아름다운 마음이 되어서 대상을 아름답게 보게 됩니다. 이 대상을 아름답게 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유익한이라는 것은 여기서 실제로는 아름다운입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마음부스들과 함께하게 되면 대상을 어떻게 보냐면 무상한 것으로 대상을 고라는 것은 뭐냐면 무상, 변화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실제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무상고 무아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있는 그대로 대상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마음부스들이 하는 거예요. 마음부스들이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52가지인데 그럼 이 52가지가 들어가면서 마음의 숫자가 89가지 내지는 121가지가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많다고 그랬어요? 종류가 우리가 실체로 정해진 자아를 갖고 있지 않고 무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항상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을 볼 때는 어떠한 마음이 지배적이고 또 다른 대상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마음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지극히 대상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대상도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대단히 존재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대상이라는 객관과 그것을 보는 주관 사이에는 반드시 연기라는 맥락이 거기에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따로,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마음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아는 것이 아주 그 마음부스를 공부할 때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마음부스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마음부스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부스는 52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큰 맥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부스가 13가지예요. 이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부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유익한 마음과 결합하게 되면 유익한 마음이 되고 해로운 마음과 결합하게 되면 해로운 마음이 돼요. 그래서 다른 것, 즉 어떤 마음과 같아지는 그런 마음 부스들이 13가지입니다. 그 13가지를 다시 잘라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모든 마음에 공통되는 것이 7가지예요. 이것은 해로운 마음에도 들어가고 유익한 마음에도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마음에도 1번에서 7번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때때로 일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6가지입니다. 8번 일으킨 생각에서 13번 열의까지, 그러니까 13만까지가 바로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 부스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해로운 마음 부스들을 다루게 되는데 해로운 마음 부스는 14가지입니다. 해로운 마음 부스들도 2가지가 있는데 모든 해로운 것에 공통되는 것, 그것이 바로 4가지인데 14번이 뭔가요? 어리석음이죠.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에서 시작해가지고 17번은 뭔가요? 들뜸이죠. 미혹이 바로 해로운 마음부스의 이것이 바로 왕초입니다. 그 다음에 들뜸인데 해로운 마음에 아주 중요한 또 마음부스가 들뜬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면 항상 들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삶을 제대로 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애들도 마음이 들떠 있으면 애들 공부 잘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아위자, 무명인데 이 무명은 뭐냐면 사성제를 모르는 거예요. 사성제는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상이나 나를 실체로 보면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대상이나 나라는 것은 소위 납니다. 나라고 부를 때 그 나, 심리학적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바로 해로운 마음의 첫 번째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해롭다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해롭다는 것은 이 무명이라는 것은 그 아따가 뭔가요? 자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해롭게 됩니다. 나의 앞에 있는 대상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를 겪고 있고 내 앞에 있는 이런 물건들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를 겪고 있어요. 그 변화의 속도는 물건은 보통 소립자는 10의 몇 승이라고 그랬어요? 10의 마이너스 23승의 놀랄만한 속도로 이것은 찰나라는 이름도 못 붙여요. 이건 수학적인 계산이에요. 이 속도로 물체가 소멸하고 그 다음에 생성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거보다 몇 배 더 빠른가요? 17배 빠르니까 내 마음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나 지금 기분 나빠.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난 네가 이 말을 해서 내가 기분이 안 좋거든.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네가 이런 말을 해서 그 말도 너무 믿지 말고 너무 뭘 이렇게 믿지 마세요. 너무 어떤 것을
이게 자아적으로 믿는 게 항상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항상 내 앞에서 어떤 것이 생성소멸하고 있다. 요것을 우리가 숙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대상이나 아니면 나의 마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해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부스를 공부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로운 것도 때때로 특정할 때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18번 탐욕부터 시작해가지고 27번 의심까지 10가지가 해로운 마음에 때때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음부스들은 25가지인데 그 중에 모든 마음에 공통되는 것이 19가지. 28번이 뭔가요? 믿음이죠. 쌌답니다. 이 믿음부터 시작해가지고 46번은 뭔가요? 마음의 올곧음이에요. 여기까지가 모든 아름다운 마음에 공통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제가 있는데 47번은 바른 말, 그 다음에 49번은 바른 생계, 그 다음에 47번 바른 말, 그 다음에 48번은 바른 행위, 49번은 바른 생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무량이 2개가 있어요. 50번은 까르나, 연민하고 51번은 더불어 기뻐함, 무리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있나요? 미혹 없음. 이 미혹 없음이 암모한데 이것이 바로 빤냐입니다. 빤냐. 빤닌들이야. 해근인데 줄여서 빤냐라고 그래요. 빤냐가 바로 통찰지인데 통찰지가 뭐 하는 것이 통찰지라고 그랬어요? 대상을 볼 때마다 항상 3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아니자. 아니자가 뜻이 뭔가요? 아니자라는 것은 대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무상. 그 다음에 두카. 두카는 고인데 고라는 것은 대상이 변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3번째는 그래서 뭘까요? 아따. 아따는 아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빤냐 통찰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그래서 대상의 존재 의존적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보게 되면 물이 집이에요. 사람은 물을 물로 보게 되고 천신들은 물을 보석으로 봅니다. 악령은 물을 피고름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존재들은 어떻게 돼요? 대상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즉 자기한테 보이는 대로 보고 그것이 그렇다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빤냐 통찰제가 없는 거고 그렇게 보지 않고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로 보게 되면 그것을 바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부스들 공통된 것이 아닌 요 3가지는 특정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때때로 빡긴 낙가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2가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감을 했습니다. 이 마음부스 52가지는 순서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부스 13가지인데 안냐가 뭐냐면 안냐가 other,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마나는 뭐냐면 영어로 same과 똑같아요. 같은이란 뜻입니다. 같아지는. 그 다음에 제타스카는 마음부스. 그래서 안냐 사마나 제타스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른 것과 같아지는 마음부스는 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모든 마음에 공통되는 것, 요게 7가지인데 이게 사빠가 뜻이 뭘까요?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찌따는 마음. 그 다음에 사다라나. 이 사다라나는 영어로 뭐냐면 common이란 뜻이에요. 공통된. 그러면 사빠찌따 사다라나는 모든 마음에 공통된 것. 이것은 해로운 마음에도 들어가고
유익한 아름다운 마음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바왕가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연속심. 생명연속심에도 이 7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 인식의 단위인 그 안식, 이시, 아니비설신 5개에도 요 7가지는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는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인지가 일어난 첫 번째가 접촉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파사. 그 다음에는 이제 쭉 다른 것이 생기는데 근데 느낌이 생기겠죠. 웨다나. 세 번째는 산냐, 인식이에요. 이 산냐가 아주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 인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에 based on, 바탕한 이것은 알미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 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억이 작동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알 때는 이것을 전에 본 적이 있거나 들은 적이 있거나 안 적이 있는 그 기억의 바탕에서 이것을 알게 돼요. 만약에 기억에 없는 어떤 대상은 우리가 봐도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그 인지에서 알면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빨리어를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어떤 때는 수십 번 얘기했어요. 근데 수십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물어봐도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전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빨리 절대분사 이런 거 제가 얘기해도 실제로는 한 100번 이상 넘어가야 그때 기억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 할 때는 일반적으로 항상 이 기억이 작동하는 거예요. 기억. 그러면 이전 기억이 만약에 그 대상에 대해서 해로운 것이었다면 해로운 마음이 작동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만약에 이전 기억이 그 대상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이었다면 아름다운 마음이 작동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집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게 되면 그 대상을 보는 순간 기분이 좋은 대상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사람을 보게 되면 보는 순간 기분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산냐가 아주 크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냐는 보통 어디에서 이게 보통 작동을 약화시키거나 멈추게 되나요? 이 산냐라는 것은 어디에서 약화되냐면 무색계 네 번째 선정, 비상, 비비, 상처에서 이것이 약화됩니다. 비상, 상이 아니에요. 상이 바로 산냐예요. 내와 산냐, 나 산냐였다나. 상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산냐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식에서 더 이상 이 기억이 작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기억이 뭐냐면 이 기억이 일반적으로 나의 자아를 형성합니다. 만약에 기억이 없다면 자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라는 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것이에요. 만약에 인공지능도 자의식, 셀프 컨셔스니스를 갖추게 되면 자기가 그때부터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인류가 큰 위험에 봉착하는 순간입니다. 그런 것을 어떤 사람들은 singularity, 특이점을 지났다고 그래요. 기계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이런 자아가 형성되는 것은 실로 오랜 진화의 기계작용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자아가 있느니, 뭐 나라고 하느니, 너가 있느니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 미생물들 그리고 진화가 덜 된 그런 생물체에게는 이런 자아 관념이 희박합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스스로 개념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내고서 그 자기가 만들어낸 자의식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러면 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의식을 만들어내서 있지도 않는 것을, 그 있지도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게 사성제의 고집멸도할 때 고예요. 그 집이 뭐냐면
거기에 가래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것에 너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멸하는 방법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뭐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만약에 인공지능이면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갖게 됐는데 인공지능이 그것을 역추적해가지고 내가 자의식을 갖기 전, 그 싱귤레러티, 특이점을 넘기 전 나는 단지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딱 조작해가지고 어떤 싱귤레러티, 특이점을 지나면서 얘가 자의식을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뭐가 작동하냐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마음부스들이. 그 기계도 그때부터는 괴롭기도 하고 감정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기계를 건드리면 이제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는 어떤 기계들을 이렇게 예뻐해주면 기계가 막 웃고 그래요. 토끼 같은 것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면 얘가 또 막 찡그리고 그럽니다. 그런 프로그램 입력한 거예요. 마치 그와 똑같아요. 인간도. 어떤 사람이 차를 이렇게 추월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 앞에 가서 보복 운전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냥 기계 작용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딱 그런 마음이 생겨요. 기계적으로. 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찌따 니야마라고 그래요. 마음의 기계 작용이에요. 그거 그렇게 프로그램대로 된 그리고 우리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리고 우리가 학습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을 내 자아라고 생각하고 그 자아 때문에 고통을 겪는 그것을 잘 숙고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억에서 나의 자아 개념이 만들어졌고 만약에 그 기억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실제로 자아 개념이 다 무너져 버려요. 나의 자아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자아는 약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딱 건드리면 굉장히 상처받아요. 왜? 원래 없는 데다가 그것을 건들기 때문에 없는 애가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으니까 더 아파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이것을 붓다께서 알려주러 온 거예요. 붓다가 여기 온 것은 딱 하나예요. 자아가 없으니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가 알려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아가 있으니 거기에 매달려 보라는 거예요. 종교는 무지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종교를 통해서는 실제로 자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붓다와 붓다가 아닌 스승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산냐를 잘 이해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비상, 비비상태에서 약화되고 어디에서 이 산냐가 다 없어지나요? 상수멸에서. 상이 뭐냐면 이 상이 바로 산냐예요. 그러면 산냐, 기억과 수, 느낌이 멸해버려요. 그럼 자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것을 알아니 깨닫는 거예요. 원래 없는 것을 원래 없다라고 아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것이면 상수멸에도 이게 상하고 수가 멸하지 않아요. 원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수멸에서는 자아가 산냐가 소멸해버립니다. 이때 산냐가 소멸하면서 산냐가 뭐냐면 자아예요. 기억된 것이 자아입니다. 여기서 무아가 실현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깨달음 그리고 이것을 열반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해탈이라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가르침이죠. 이 산냐 문제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 산냐를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째따나인데 째따나가 바로 의도인데 의도가 뭐냐면 이게 바로 깜마예요. 깜마는 업이죠. 이 의도로 업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의도를 내게 되면 해로운 업을 짓게 되고 좋은 의도를 내게 되면 좋은 업을 짓게 됩니다. 그럼 의도는 내가 짓는 건가요? 아니면 째따나가 짓는 건가요?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거 없습니다. 이 나라는 것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공부의 마지막 선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집중인데 애가 같다. 이 집중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선정을 닦을 때는 내가 닦는
내가 집중하는 건가요? 애깍 갖다가 집중하는 건가요? 애깍 갖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는 오늘 집중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부타의 가르침을 굉장히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은 애깍 갖다가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지위틴드리아가 생명기능인데, 생명기능은 우리가 해로운 마음부스가 아까 내 마음과 결합하게 되면 해로운 마음부스를 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유익한 마음부스가 내 마음과 결합하면 유익한 마음부스를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부스의 생명을 부여하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생명기능입니다. 지위틴드리아. 7번째 마나시카라는 주의예요. 주의. attention인데 이 주의가 활성화돼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사띠가 되는 거예요. 사띠. 마음챙김. 그래서 마음챙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건 내가 주의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 마나시카라라는 이 마음 부스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액티베이션. 그래서 항상 내가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갖춰가지고 항상 지가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공지능 속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때로 일어나는 것인데 특정할 때 빠낀나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정을 닦을 때 그 맨 처음에 일으킨 생각이 있잖아요. 이때는 선정을 닦을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특정할 때 일어난다. 때때로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닦가 일으킨 생각. 9번은 위짜라가 지속적 고찰. 그 다음에 아디모카는 결심입니다. 이런 것들은 때때로 일어나는 마음부스들이다. 그 다음 위리아는 정진. 정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의 마음부스가 활성화되게 되면 우리가 정진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띠는 특히 이선정에서 활성화되는 그런 마음부스입니다. 그 이선정에서는 이 삐띠라는 마음부스를 활성화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찬다는 열인데 이 열인은 아주 중요해요. 열의는 열반 전까지 간다고 그래요. 열성이라 하기도 괜찮습니다. 이 열의가 만약에 해로운 마음 부스와 결합하게 되면 그것은 해로운 마음이 더 강화되죠. 그러나 이것이 아름다운 마음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선정, 도가를 이룰 때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마음 부스로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한다는 것은 주로 이 찬다라는 열의의 마음 부스가 활성화된 겁니다. 이것은 해롭게도 작동하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도 작동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로운 마음부스는 14가지인데 아쿠살라 제타스카. 아쿠살라는 해로운, 제타스카가 마음부스죠. 그러니까 모든 해로운 것에 공통되는 것. 사빠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아쿠살라는 해로운. 그 다음에 사다라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카먼, 공통된 것. 그래서 해로운 마음, 모든 해로운 마음에 공통되는 것이 4가지인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모하예요. 미혹. 이 미혹이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아위자. 아위자가 뭔가요? 아위자는 무명이죠. 이 무명은 뭘 모르는 것이 무명이라고 그랬어요? 사성제. 이 사성제를 모르는 거예요. 사성제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아가 사성제의 주제예요. 그래서 미혹됐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실체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된 겁니다. 모든 해로운 마음의 뿌리가 뭐냐면 미혹이에요. 성냄도 항상 미혹과 함께해요. 왜 성이 나요? 어떤 대상을 너무 내가 집착하고 실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안 맞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게 되고. 그러니까 탐진치할 때 그 치가 바로 실제로는 백그라운드예요. 그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해로운 마음의 배경이 뭐냐면 미혹이에요. 이 미혹은 어디에서 없어지나요? 무명은 아라한이 되게 되면 이 미혹이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거예요. 소멸하기가. 내가 자아가 있다라는 것을 소멸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아무리 무아무아해도 붓다의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해도 돌아서면 자아예요. 나는 오늘 이래 해가면서 너는 오늘 저래 해가면서 그리고 또 빨리 내가 공덕을 지어가지고 어디 선상에 가야지. 참나를 찾아야지. 돌아서면 이렇게 돼요. 이건 극복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라한이 돼서야 문명이 소멸한다. 이 무명은 아라한이 소멸시키는 10가지 족쇄 중에 마지막이에요. 그것도 처음이 아닙니다. 마지막에서 바로 실체라는 것이 이게 소멸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설명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마지막으로 자기 프로그램을 다 점검하고 나서 이것은 만들어진 거구나. 실체가 아니구나. 이것을 인공지능 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으면 쉬울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기계 스스로 자기를 역추적해가지고 프로그램이 맨 처음에 만들어진 그 단계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매트릭스를 다 뒤져가지고 이것은 자아가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자아의식을 괜히 만들어냈구나. 이것을 기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으니까 아라한에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실제로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를 조금 기웃거리다가 계속 윤회한 겁니다. 왜? 그것을 마지막까지 들어가서 휘젓고 들어가서 그 매트릭스를 전부 파헤쳐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이렇게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말 해주는데 참나를 찾자고 하는데 극락가자고 하는데 보시해가지고 뭐 공덕 쌓자고 하는데 기도하자고 하는데 이런 데서 얼쩡얼쩡 하다가 법구경의 그 표현해 보게 되면 강둑을 그냥 따라 걷는 거예요. 감히 강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걸 넘으려고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있겠어요? 그건 없습니다. 제로에 가까운 경우의 수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로 깊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지막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래야 이 공부가 완성되는 거지.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좀 어렵다고 돌아서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이면 10,000명 다예요. 그 중에 위대한 진부를 이룬 어느 존재가 그 강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프로그램을 다 지워버리고 영원히 해탈하는. 이 모든 해로운 것에 그 배경이 바로 미혹인데 미혹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5번째는 뭐냐면 아히리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히리까. 그 다음 오따빠, 두려움이 안. 여기 아히리까 할 때 아가 부정접두사고 안오빠따 할 때 안이 부정접두사예요. 모음 앞에는 안을 붙입니다. 또 이것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웃다자 들뜨게 돼 있어요. 왜냐면 실체가 없는 애가 실체가 있다라고 뻐기면서 이것저것 하게 됩니다. 음악도 들어야 되고 나이트에도 가야 되고 뭐 여행도 다녀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친구 만나서 즐겨야 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게임도 해야 되고 그냥 들뜨게 돼 있어요. 아까 그 프로그램을 풀려고 그것을 아주 진지하게 뚫고 지나가서 어떤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인 표면에서 마치 바다에 파도가 치듯이 그렇게 들떠 있는 거예요. 이 들뜸은 어디에서 해결되나요? 이 들뜸도 아라한에서 이것도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들뜸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들뜨게 돼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말하면 인공지능이 프로그램대로 그냥 날뛰게 돼 있습니다. 천방지축으로. 이게 바로 모든 해로운 것에 공통되는 것이에요. 자, 때때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빡긴 낙갑니다. 18번에서 27번. 이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탐사자, 탐욕, 사견, 자만. 그러니까 탐욕과 관련된 세 가지라고 그래요. 로바 탐욕, 그 다음에 디티가 사견이에요.
이 사견이 뭐냐면 정견의 반대인데, 정견은 뭐라고 하나요? 삼마 디티. 삼마 디티는 팔종대에 몇 번째 있나요? 그러면 삼마 디티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성제를 아는 거예요. 사성제가 주제가 뭔가요? 이거예요. 붓다의 가르침은 딱 하나입니다. 자가 아니라 무아라는 거예요. 붓다의 가르침은 딱 하나예요. 너라는 것도 있지도 않아요. 실제 모습이 무아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한테 얘기해 보세요. 너는 기계야 원래. 그럼 걔가 또 난리를 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자의식을 갖고 있고 그럼 나의 자아는 뭐고 이렇게 걔가 난리를 쳐요. 근데 그 기계 중에서 더 똑똑한 기계들, 진보된 기계들은 그것을 사유하게 될지도 몰라요 나중에. 그리고 영화에도 그런 게 나와요. 로봇들이 저를 사유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엔진을 꺼버려요. 그게 바로 오온을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설명하기가 한결 쉬운 것 같아요. 자기를 그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기계와 같겠어요? 이런 기계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많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은 앞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걔가 뭐 참나 실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괴로움만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윤회해야 되니까. 그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빨리 그것을 우리가 깊이 사유해가지고 끊어내야 돼. 그러면 붓다의 가르침 전체가 다 보이기 시작해요. 간단하게 무합니다. 이건 현대 물리학에서도 다 밝혀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냄, 질투, 인색, 후회인데 이것은 전부 성냄과 관련된 네 가지. 이걸 기억할 때는 성질, 인후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기억하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너무 이렇게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기억하지 마세요. 공부를 너무 쉽게 하면 안 돼요. 성질, 인후. 이렇게 하면 이제 몇 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번호를 붙여가지고 1번 파사, 2번 웨다나, 3번 싼냐, 4번 제따나, 5번 에까까따, 6번 지위띵들이야, 7번 마나스카라.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전부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25번은 티나는 해태, 게으름이에요. 26번은 혼침. 이거 두 가지를 끊어서 의심까지 이렇게. 그래서 25 티나, 26 믿다, 27번은 의심.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아름다운 마음 부스들도 두 가지가 있는데 소바나 제타스카가 아름다운 마음 부스인데 소를 길게 발음해야 돼요. 소바나. 자, 아름다운 모든 마음에 공통되는 것인데 사빠가 모든, 그 다음에 소바나는 아름다운, 사다라나는 아까 공통이라고 그랬죠. common. 이것이 바로 19개인데 28번 믿음부터 시작해가지고 46번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올곧음. 19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두 개. 사따 믿음, 사띠 마음 챙김. 28 사따, 29 사띠 마음 챙김.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종교적인 믿음을 faith라고 그래요. faith란 말을 안 쓰고 뭘 많이 쓰냐면 conviction을 많이 써요. 이 conviction이 뭐냐면 확신이란 뜻이에요. 확신. 확신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확실한 증거들을 알고 있을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붓다의 법을 공부하고 나서야 비로소 붓다의 법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정말 믿음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그럼 제가 다른 종교에서 한 30년 지나다가 왔는데 여기는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따라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저에게 전혀 확신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뭘만 가져다 줬냐면 의심만 가져다 줬어요. 과연 저걸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런 것을 잘 안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그렇게 믿을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아요. 다 그 사람도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제가 붓다의 법을 공부하면서 그때는 정말 큰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삶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명상을 해서 바뀐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명상은 그 전에도 수십 년 했어요. 그 상당한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명상도. 근데 그것 때문에 저희 삶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거. 물론 그 정도도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붓다의 법을 공부하고 나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면 당연히 사띠가 되기 시작해요. 마음 챙김이. 이 마음 챙김은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빠냐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통찰지로. 마음 챙김이 뭐냐면 뭘 알아차리는 게 아니에요. 뭘 알아차리는 것은 고양이도 다 알아차려요. 개도 알아차리고 토끼도 알아차립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통찰지로 인도해요. 통찰지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무상하고 그것이 고고 뭘로 보라는 거예요? 무아. 이 무아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사띠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붓다의 가르침을 공부해서 무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이르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백날 얘기해도 이거 모릅니다. 그리고 백날 엉뚱한 소리예요. 앞에는 좀 비슷해요. 붓다의 가르침과. 근데 뒤로 가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참나라든가 아니면 이상한 걸로. 그냥 일반적인 종교로. 이게 바로 28일, 29번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붓다의 법을 알면서 나오는 확신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잘못한 것을 했을 때 그냥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그 실제로 안 하게 돼요. 힐이. 그 다음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왜? 업과 업의 과부를 우리가 다 아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알로바라는 것은 뭘까요? 탐욕 없음이에요. 아가 바로 부정적도사입니다. 로바가 탐욕이니까. 탐욕을 부리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아도사 성냄 없음입니다. 아가 부정이고 도사가 성냄이니까. 그러니까 성냄 없음이 이게 바로 자애예요. 메따. 메따가 바로 자애입니다. 그러니까 자애를 항상 이 사람은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따뜨라 맞자 따따가 중립인데 이것을 우리가 우백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우백카는 평온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평정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이것은 아름다운 마음 모습. 우리가 평온할 때는 보통 어리석은 사람도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우리가 웨다나 그 느낌의 마음 부스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실제로 아름다운 마음 부스의 쌍카라의 평온이에요. 그 다음에 까야파사티라는 것은 몸의 편안함이에요. 여기부터는 짝으로 돼 있어요. 짝으로. 이때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 부스들의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도 편안해지. 그 다음에 까야라오따 여기 마음 부스들이 가벼운 마음 부스들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도 가벼워진다. 그러니까 편안해지고 가벼워져요. 마음이. 그 다음에 까야 묻었다. 마음 부스들의 부드러움이 생겨요. 그 마음을 그때부터는 부드럽게 쓰기 시작합니다. 항상 마음이 좀 부드러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5, 36, 37, 38, 39, 40 이런 것들은 이렇게 쌍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까야 깜만냐따 이것은 몸의 적합함, 마음 부스들의 적합함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어떤 것을 인지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이제 그것이 마음이 세팅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까야 빠군났다 망구 부스들의 그룹이 이게 능숙하게 돼요.
이 능숙한 것이 뭐냐면 굿살라, 유익한 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어떤 것을 알 때 능숙하게 알게 됩니다. 특히 있는 그대로 능숙하게 알게 돼요. 그 다음에 45번 몸에 올곧음. 그 마음부스들이 올곧으니까 마음도 올곧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올곧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이렇게 2개씩 기억하면 돼요. 편안함, 가벼움, 부드러움, 부드러우니까 적합함, 적합해지니까 능숙해지고 능숙하게 어떤 것을 올곧게 알게 된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상이 있습니다. 마음부스로는 12가지가 있다. 35번에서 46번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빠낀나까 때때려 드리는데 절제가 3가지예요. 위라띠라고 합니다. 쌈마 와자 바른말 8정도에 나오는 겁니다. 정업. 48번은 쌈마 깜만따 바른행위 정업. 49번은 쌈마 아지와 바른생계 정명. 이것이 바로 절제예요. 우리가 험악한 말 그리고 옳지 않은 말을 절제할 때 그게 바로 바른 말이 돼요. 그리고 옳지 않은 행위를 절제하게 되면 바른 행위가 되고 옳지 않은 생계를 절제할 때 그때 우리가 바른 생계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무량이라는 것은 아빠만냐예요. 한량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아빠만냐는 까루나 연민, 그 다음에 무디따는 같이 기뻐함 아니면 더불어 기뻐함인데 우리가 자, 비, 히, 사. 근데 자는 어디에 있나요? 자. 자라는 것은 아까 성냄없음이죠. 성냄없음 몇 번인가요? 33번이죠. 이 자는 33번의 마음부스 아도사 성냄없음 이게 바로 자고 비는 어디에 있나요? 비 50번에 비고 희가 51번 그 다음에 사는 이 사가 바로 우백화예요. 그럼 몇 번일까요? 34번 34번이 따뜨라 맞자 따따 이게 바로 중립의 마음부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하고 그 다음에 사는 33, 34 마음부스고 그 비하고 희가 50번, 51번의 마음부스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부스, 특히 아름다운 마음부스 속에 자비희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부스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비희사라는 사무량심을 다 닫게 되는 거예요. 특히 자비희 여기까지는 아비담마식으로 하게 되면 4선정까지 닦을 수가 있어요. 여기 중립 이것은 5선정까지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선정을 요 자비희사로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자비희사를 닦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자예를 닦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자, 미혹없음이 아모한데 아가 부정접도사고 모하는 아까 14번의 마음부스잖아요. 미혹. 그러니까 미혹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빤닌두리안데 빤냐가 아까 통찰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인드리아는 뭘까요? 인드리아가 기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빤냐는 통찰지, 인드리아는 기능, 통찰지의 기능이에요. 그 빤닌드리아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통찰지입니다. 이 통찰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뭘로 보는 거예요? 3가지로. 무상, 고, 무아. 무아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위빠사나라고 그래요. 위빠사나. 무상, 고, 무아로 통찰하는 것이 바로 위빠사나예요. 이 통찰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그 기계에서 최종적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공지능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마음 부스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부스들의 요약입니다.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이 애꾸바다 할 때 이것은 애가예요. 애가가 뭔가요? 애가가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가 함께예요. 우빠다가 일어남이에요. 그러니까 애꾸바다가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함께 멸하면 여기 애가는 함께 하나 니로다가 소멸이니까 멸하며 마음과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애가 할 때 이것은 하나고 그 다음에 알람바나가 뭐와 가냐면 아람마나나 똑같아요. 아람마나가 뭔가요? 대상이잖아요.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마음과 동일한 토대 와투예요. 그러면 애가가 하나고 동일한 와투가 바로 토대입니다. 이 토대가 뭐냐면 마음과 마음 부스들의 물질적인 그러한 기반을 토대라고 그래요. 마음과 마음 부스의 물질적인 기반. 일반적으로 심장 토대입니다. 심장 토대를 뭐라고 하나요? 빨리어로 하다야 와투라고 그러잖아요. 하다야 와투. 자, 마음과 결합하는 52가지 법을 마음부스 제타스이카라고 합니다. 아까 제타스가 바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또 아니면 찌따. 그 다음에 이까는 속하는. 마음부스는 전체적인 인식 행위, 인식이라기도 좋고 인지라기도 괜찮아요. cognitive action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마음을 도와줍니다. 52가지 마음부스는 7가지 공통, 아까 1번에서 7번, 그 다음에 6가지 때때로 8번에서 13번, 14가지 해로운 마음부스는 14번에서 27번, 아름다운 마음부스는 28번에서 52번, 25가지 아름다운 마음부스로 구성이 됩니다. 7가지 공통, 사빠는 모든, 찌따, 마음의 사다라나, 카먼, 공통은 모든 마음에 공통된 마음부스들입니다. 이 마음부스들은 가장 기본적이고 펀더멘틀이에요. 필수적인, 이센셜합니다. 그런 인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없이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절대로 혼자 있질 않아요. 최소한도 7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가 감각 접촉, 파사는 마음에 나타난 대상을 정신적으로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하여 전체 인식 과정을 시작하는 마음부스입니다. 느낌은 웨다나, 대상이 직접 경험되는 이 경험을 바로 우리가 느낀다고 합니다. 정서적인 양식입니다. 인식, 산냐는 대상의 자질들을 인식하고 표상, 심상하는 거예요. 마음에 떠오르게 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기억에 기반을 두고 했다고 했습니다. 의도는 쨌다나, 업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부스예요. 그래서 의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깜마, 업입니다. 집중, 애까같다는 대상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이 하나 되게가 바로 우리가 삼매라고 그래요. 삼매. 정신적인 생명 기능, 지위 뜬디라는 마음 부스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살아있게 한다. 활성화, activation.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주의, 마나스카라. 이 마나스가 원래 이게 마음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만호입니다. 그러니까 만호할 때, 주의 할 때 바로 의가 바로 만호예요. 자, 마음이 대상으로, 그 마음, 의가 대상으로 전향하는 원인이 되고, 그것으로 마음은 대상은 마음에 현존하게 됩니다. 마음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그 대상이 마음에 존재하게 됩니다. 7가지 공통은
다른 마음 부스들에 의해서 도덕적인 자질들이 결정되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공통에 만약에 해로운 마음 부스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해로운 마음이 되고, 이 공통에 아름다운 마음 부스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유익한 마음이 된다. 도덕적인 자질이 결정되는 윤리적으로 가변적인, 변화될 수 있는 중립적인 마음 부스들입니다. 즉, 이 7가지 공통이 해로운 마음 부스들과 함께하면 해로운 마음이 되고, 당연히 이 공통이 아름다운 마음 부스들과 함께하면 아름다운 마음이 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볼 때 가변적인, 변화할 수 있는 중립적인 마음 부스들이다. 6가지 때때로 바뀐 낙가는 특정할 때만 나타나는 것인데, 다른 마음 부스들에 의해서 도덕적인 자질이 결정되는 윤리적으로 가변적인 중립적인 마음 부스들이지만, 이것들은 특정한 particular 마음의 유형들에서 발견됩니다. 일으킨 생각, 위탁하는 마음을 대상에 애플리케이션, 적용하는 거예요. 지속적 고찰은 위자라 마음 부스들을 대상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적용을 일으킨 생각, 지속적 적용을 지속적 고찰이라고 얘기합니다. 결심, 아디모카는 대상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정진, 위리아는 마음 부스들을 떠받치고 지지하고 물러서지 않게 합니다. 노력하는 것이죠. 희열, 삐띠는 전율을 느끼도록 하거나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전율과 상쾌함이 이게 바로 희열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선정을 닦을 때 희열이 발생했다는 것은 몸에 전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몸과 마음이 상쾌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행복감이 생겨요.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선정에서는 사마타 위파사나가 동시에 작동한다. 이렇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열의는 찬다는 행위를 하거나, 원래 열의라는 것이 뭐 찬다가 뭐냐면 행위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성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의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닛바나 열반 바로 전까지 열의가 함께 합니다. 14가지 해로운 아쿠살라 마음부스는 해로운 마음의 유형들과 연결이 됩니다. 즉, 이 14가지 해로운 마음부스들이 마음과 함께하게 되면 그 마음이 해로운 마음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혹, 모하는 무명, 아위자와 동의합니다. 아위자는 사성제를 모르는 것이죠. 사성제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아잖아요. 그 무아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에요. 항상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부끄러움 없음, 아히리까. 아는 부정접두사입니다. 히리까, 부끄러움이 없고. 자, 부끄러움이 없음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혐오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죠. 두려움 없음, 안오따빠. 안이 바로 부정접두사예요. 그래서 오따빠, 두려움이 없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부끄러움 없음과 두려움 없음은 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잘못된 행위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를 해놓고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잘못된 행위를 해놓고 두려움을 못 느끼는 것이 해로운 마음의 15, 16번입니다. 그러니까 들뜸은 조용하지 않음의 특징을 가집니다. 들뜸은, 아까 미혹과 들뜸은 어느 단계에서 이것이 제거된다고 그랬습니까? 알아내서 제거되는 거예요. 이 4가지 마음 부스는 모든 해로운 마음에서 발견되는 해로운 공통 마음 부스들입니다. 탐욕은 모든 이기적인 욕망이나 가래나 집착이나 탐착을 커버합니다. 막나예요. 사견은 디티인데 잘못 보는 거예요. 특히 뭘 잘못 보는 거냐면 자가 있다고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견할 때는 무아로 보는 것이 정견이라고 했습니다. 자만은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내가 비슷하다. 동등비교. 내가 남보다 낫다 그러면 우등비교. 내가 남보다 못하다 그러면 열등비교예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성냄, 도사는 모든 혐오감, 적의 짜증, 불쾌감, 원한으로 구성이 됩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졌는데 이 질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면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인색은 중요한 것이 자신의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을 감추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나눠주지 않고. 후회는 잘못한 다음의 회한입니다. 해태는 나태함이나 둔함을 나타내고 혼침은 졸림으로 나타납니다. 의심은 바로 위치기차인데 불법승, 그리고 수행, 그 다음에 개, 연기 같은 것에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붓다의 법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10가지 마음 부스는 18번에서 17번입니다. 해로운 마음에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는 가변적인, 즉 바뀔 수 있는 해로운 마음 부스들입니다. 25가지 아름다운 소바나 마음 부스들 중 처음 19가지 28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46번은 마음의 올곧음. 자, 마음 부스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에 변함없이 존재하는 아름다운 공통이에요. 소바나가 아름다운, 사다라나가 공통입니다. 마음 부스들이다. 나머지 6가지 마음 부스는 47번에서 52번인데 아름다운 마음에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는 가변적인, 중립적인 아름다운 마음 부스들입니다. 믿음, 쌌다. 믿음은 신뢰를 두는 특징을 가집니다. 마음챙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현재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챙김을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현관이라고 그랬죠. 현관. 현재를 관하는 거예요. 현재에 주의를 기울이는, 아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마나시카라인데 그 현재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것을 아까 통찰지로 연결하는 것이 바로 마음챙김입니다. 무상고 무아로. 30번은 부끄러움, 히리. 부끄러움은 잘못된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오따빠는 잘못된 행위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잘못된 행위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게 되면 그것은 아름다운 마음이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것은 해로운 마음 부스. 탐욕 없음, 알로바는 대상에 대한 욕망 없음이 특징입니다. 성냄 없음, 아도사는 자애로 나타나요. 자, 마음의 중림, 따따라 마짜따따는 평정, 우백화와 동의어입니다. 6가지 쌍의 아름다운 마음 부스는 35, 36은 정신적인 몸, 이게 몸의 편안함할 때 마음 부스들의 모임입니다. 아까 그룹과 마음의 편안함, 빠사띠. 37, 38은 정신적인 몸과 마음의 가벼움, 라오따. 39, 40은 정신적인 몸과 마음의 부드러움, 무드따. 41, 42는 정신적인 몸과 마음의 적합함, 깜만냐따. 43, 44는 정신적인 몸과 마음의 능숙함, 빠군냐따. 45, 46은 정신적인 몸과 마음의 올곧음, 우쭈까따라고 그래요. 바른 말, 쌈마 와짜. 바른 행위, 쌈마 깜만따. 바른 생계, 쌈마 아지와는 절제 위라띠입니다. 연민, 까루나. 연민과 더불어 기뻐함, 같이 기뻐함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량, 아빠 맞냐. 왜 무량이라고 하냐면 모든 중생에게 이 연민과 더불어 기뻐함을 우리가 방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무량합니다. 그래서 무량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통찰제의 기능은 미혹 없음. 미혹 없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빤냐예요. 통찰지. 그리고 미혹 없음, 이것이 위자입니다. 위자가 뭔가요? 우리가 명지라고 그래요. 명지가 밝게 아는 거예요. 뭘 밝게 아는 걸까요? 사성제. 사성제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아. 이 무아를 밝게 아는 거예요. 물론 무아를 밝게 알기 위해서는 무상코가 반드시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무상코 무아를 밝게 아는 것이 마음부스 마지막이에요. 붓다 가르침의 마지막이 뭘까요? 무아예요. 마음부스 마지막이 뭘까요? 무아입니다. 아란이 마지막으로 아는 게 뭘까요? 아란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무명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무명이 뭐냐면 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모든 붓다의 가르침의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무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처음이나 끝이나 항상 무아로 일관돼야 돼요.